하나님의 축복 3.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이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즉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고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이며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율법도 나의 행위를 요구하고 믿음도 나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나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십니다.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행위를 요구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서도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구하면 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했지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시며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죄와 욕심의 종이 되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고 우리는 100% 우리의 일을 다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도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자기 단독으로 살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개인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스스로 단독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게으른 태도를 말하거나 방종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의무나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공로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방종하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며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심고 거두는 보상의 법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의 법칙이 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은혜는 당연히 받을 보상 이상의 것을 받게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리스도를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의 주권자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관계에서는 기도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하나님의 복은 제한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원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를 잃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얻는 것이고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분임을 발견하는 날이 와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기 형편대로 내어 놓는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바보가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내 전부라는 그것, 즉 내 모든 소유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진 것에 비하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인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자기의 삶에 어떤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현실에는 가치의 선택을 요구하는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나는 나의 전부를 주고 예수님을 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날이 와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줄 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주님을 얻기 위하여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애굽에서 왕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버렸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 중 한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려볼 수 없는 가장 호화로운 생활과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초라하고 고달프기 짝이 없고 허구한 날 불평만 해대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시달리는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도 바울께서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께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모든 것을 주고 예수님과 바꾸라고 말을 했습니까? 무엇보다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로 바꾼 증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보물이며 교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한 종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면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 안에 정말 영원한 나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나의 모든 삶의 해답이 있으면 살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걸고 전 인생을 다하여 믿고 맡길 만한 분이 맞다면 지금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주님과 바꾸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너무 소중해서 내어줄 수가 없고 아직도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면 아직도 생명보다 귀한 보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는 아직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실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매일 매순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현실의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진리를 비추어 주심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안에서 그 비추어 주신 진리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거나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 내가 내 위엄을 너 앞에 보내어 너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신명기 7장 21절에서 22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원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또 다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 가시면서 조절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자기의 믿음이 자라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개인적으로 깊어져 있으며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현실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공부를 잘하고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반드시 내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좋은 시험 점수가 나오거나 좋은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거나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칙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주시고 암기력을 도와주심으로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을 위하여 연구하고 배우고 훈련하며 경험을 쌓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도 도우시며 어떤 분야로 나갈지 인도하시며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사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에도 내가 올바른 태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단점을 알게 하셔서 고치게 하시며 장점을 발휘하고 은혜를 입어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면 먼저 내가 재물을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준비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를 고치고 준비하면 현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현실을 상대하는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현실은 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